신년 주일에 벗어버릴 것과 덧입을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가정의 부부는 처음부터 성격이 서로 맞지가 않아서 늘 티격태격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남들이 말하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별로 느껴보지를 못했습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는 그런 대로 좀 나은 편이었습니다만 이들이 자라서 이제 뿔뿔이 자신들의 길로 가고 나니까 둘만이 남았는데 둘만 남으니까 걸핏하면 말다툼이 많아지게 됐습니다. 남들은 이때가 되면 제2의 신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이 집은 정반대로 치달아갔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았고 남편은 아내의 잔소리가 유별나게 따지고 그리고 옳고 그름을 들이대니까 그 성격에 죽을 맛이었습니다. 취미도 너무 달라서 남편과 아내는 달랐습니다. 남편은 주로 술과 담배를 즐기고 커피 아니면은 잠자는 등으로 아내가 싫어하는 일만 골라가지고 했습니다. 아내는 학교 선생인데 기성인이 풍기는 이런 삶을 남편에게 원하고 있지만 전혀 이것을 먹혀들지가 않아가지고 남편을 그냥 내어놓은 남편, 그냥 상관없는 정남이 떨어지는 남편, 이렇게 정신적인 이혼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한번 믿게 보니까 모든 게 미웠어요. 연애할 때는 그 넓은 이마가 그렇게 마음이 들었는데 그것도 보기가 싫어요. 잘생긴 코도 참 좋았는데 그것도 진짜 보기 싫어졌어요. 아이들과 주변에 눈이 있어서 갈라서는 것은 쉽지가 않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속아리만 하고 지내는데 이것이 전형적인 한 지붕의 두 가족이다. 정신적인 이혼 상태다. 이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혹시 저러다가 정말로 이혼하는 것은 아닐까 염려할 정도였어요. 그런 부부가 새해 들어서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둘이 등산을 같이 다닙니다. 서로의 취미를 존중해주기 시작합니다. 집이 평안해지고 주변에서 볼 때 불안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친구가. 당신 집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새해부터 분위기가 싹 달라졌느냐 물었더니 이런 대답을 해요. 난 앞으로 살아가면서 여자들 얘기만 듣고 살기로 했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자들이라니 뭐 많은 여자가 누구냐 했더니 뭐 많지는 않고 두 사람 정도. 한 사람은 내 아내고 한 사람은 길 가르쳐주는 안내하는 여자 두 마리요. 두 여자만 말만 듣기로 하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물었더니 원래 내가 좌우명을 삼기를 당신 말이 맞소. 이것이 원래 좌우명이다 이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당신 말이 어떻게 신뢰가 별로 없어요. 배 힘을 줘요. 진실로 얘기하세요. 당신 말이 맞소. 이게 한 해의 나름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한 해의 좌우명을 삼았다는 거예요. 뭔가 비유에 맞지 않아도 화가 좀 나서 속이 좀 비틀려도 그래 당신 말이 맞소 라고 하고 나니까 이 관계가 풀려지더라 이 말이. 아내 역시 남편의 눈부신 변화에 처음에는 이게 진짜냐 가짜냐 생각도 해보았지만 이거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니까 이 변화된 남편에게 대한 은행이 달라졌어요. 전에는 말을 막 하다가도 이제는 존칭어를 썼어요. 사랑하는 가운데 남편이 30살 위인데 아내로부터 존칭어를 받으니까 정말 몸둘 바를 몰랐어요. 뿐만 아니라 남편의 그 주장이 좀 틀려도 그 부인도 하는 말이 맞아 당신 말이 맞아. 맞장구를 치니까 이 집에 문제가 해결이 됐다 이 말입니다. 간단한 얘기지만 가정생활, 인생도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사는가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하다는 얘기지요. 어떤 생각으로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 결과는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구원을 받은 이후에 어떻게 사느냐가 참 중요해요. 물론 우리가 죽으면 천국으로 가서 천국 생활을 누리는데 이 땅에서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도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바로 살면 천국, 완전한 천국은 아닐지라도 천국을 닮은 환경에서 우리가 살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그 삶을 살아냄에 있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받은 백성들이 지금 오늘날처럼 코로나로 인하여 이 팬데믹의 현상이 짓눌려서 몸도 마음도 영혼도 가라앉아 있는데 우리 기독교는, 우리 개신교는 여기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코로나를 빙자하여 짓눌리면 안 됩니다. 분연히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꿈꾸고 이를 위하여 헌신해야 될 것이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열정이 우리 모두의 가슴에 동해 바다에 떠오르는 해보다 뜨겁게 이글거리고 타올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혼탁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권면을 본문의 말씀은 주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쓸 때 바울 사도는 나이가 많았습니다. 이 노사도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한 깨달음을 주기를 원했습니다. 사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골로새 교회는 바울 사도가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가는 그 행로에서 너무 북쪽으로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서 말씀을 듣는 자가 고향에 가서 교회를 세운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늘 바울은 이 골로새에 대한 마음과 관심이 다른 곳보다도 지대했던 것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이 땅에 살 때도 천국과 같은 분위기를 경험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깨달아 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에 대하여 깨우침을 먼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므로 오늘 이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실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3장 전체를 보기를 원했어요. 3장 1절부터 17절이 사실은 마음에 꼭 들었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잘랐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첫 절에 12절에 보면은 therefore 그러므로라고 했어요. 그럼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이 뭐에 나와요? 앞에 이러이러한데 앞에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는데 그래서 이 말이에요. 오늘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 앞절에 나오는 말씀 가르침이 중요하다는 것을 먼저 여러분이 인식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러므로 시작을 하는데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다 이겁니다.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 말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존재들이고 그분의 형상을 따라서 새롭게 하심을 입은 사람들이다. 이게 10절의 말씀이에요. 우리들의 자아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원형으로 돌아가 있는 상태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거룩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된 사람이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게 그리스도인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고 거룩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가 된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다. 아멘. 이 그리스도인들과 그 공동체인 교회의 이 구별성이 12절 전반부에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들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가를 새롭게 기억해 주게 하는 겁니다. 거듭난 존재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거룩하게 된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에요.
본문은 도덕적인 교훈을 하려고 이 말씀을 쓴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이 특별한 사람들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것을 알게 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택함받은 특별한 신분의 사람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말씀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5절로 9절의 말씀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벗어버려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덧입기 위해서 먼저 내려놓아야 되고 벗어버려야 한다, 이런 이치입니다. 우리가 새 옷을 삽니다. 새 옷을 사 입을 때 기분이 좋지요. 새 옷을 사 입으려면 반드시 그동안에 입고 있던 이전에 더러워진 옷을 벗어야 새 옷을 입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새 옷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부분에 보면은 먼저 벗어버려야 할 목록들을 상세하게 지시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음란과 부정, 사욕과 정욕, 탐심,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적인 오염에서부터 벗어나라, 이 말입니다. 이글거리고 있는 탐심을, 욕심을 버려라,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삶의 형태고, 타락하여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는 천국을 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이런 것들, 다시 말하면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런 것을 벗을 삼고 이것을 동무 삼아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것들의 결과는 한마디로 말하여 하나님의 진노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할 때 옛사람의 습관이요 습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 문화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문화는 얼마나 타락했는지, 얼마나 반기독교적인지, 얼마나 반신앙적인 것들인지 우리가 염려가 이만저만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벗어버려야 그리고 새 옷을 입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또 목록은 계속되어집니다. 분함과 노여움, 악의와 비방, 입에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을 추가합니다. 8절로 9절에 이것은 옛사람의 행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에 걸맞게 자신을 성화해 나가야 할 영적 차원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덧입기 위하여 반드시 주어져야 할 전제 조건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 이전의 옷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이전의 행위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플라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 시를 보니까 너무 감동적이어서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노래 가사가 된 적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한 영혼을 채우시려 할 때는 먼저 그것을 비우십니다. 하나님이 한 영혼을 부유하게 하시려고 할 때는 먼저 그것을 가난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한 영혼을 높이시려 할 때는 먼저 그것으로 하여금 자신의 비참과 결핍과 물을 느끼게 하신다. 그에게 의존해서 지혜를 구할 만큼 어리석고 그의 힘으로 덧입어야 할 만큼 연약하고 하나님의 명예 외에는 아무 명예도 없을 만큼 낮고 그분의 발 앞에서 먼지 속에 있을 만큼 멸시받고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실 만큼 아무것도 아닌 자, 여기에서 벗어버려야 할 것으로 제시하는 내용은 교회를 무너뜨리고 공동체와 인간관계를 허무는 악한 것들입니다. 이것은 모임과 사람들 사이에 틈을 내어 사탄이 자리를 잡게 만들어주는 요인이거든요. 이런 악한 것들은. 그래서 사실 초대교회는 아예 세례식을 할 때에 세례식 그 순서에 사탄의 자리와 역사를 아예 거부하겠다라고 하는 순서를 넣었어요. 나는 세례를 받음으로
오늘부터 사탄의 자리에 가지 아니하고 사탄에게 텀을 주지 않고 사탄의 소리를 듣지 않겠노라고 서약을 했단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가 거부하지 않고 우리가 이것을 경계하지 아니하면 이런 것들은 슬그머니 우리에게 돌아와서 개인을 무력화시키고 교회 공동체를 더럽게 만들어 버린다, 이 말입니다. 중독에 빠진 사람들을 상담할 때 꼭 시작하는 첫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중독이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 이 중독이 이루어지게 되면 사람의 인지 기능이 작동되지 않아요. 결심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작동되지가 않아요. 자동차로 말하면 브레이크가 이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중독자는. 알코올 중독자들이 술을 마시죠. 술을 마시고 나면은 후회가 오죠. 내가 또 술을 먹었구나. 그것도 잠시예요. 나 먹지 말아야지. 그 잠시예요. 그 인지적인 결단 결심이 그게 허황된 거예요. 이 벌써 속에서 술이 땡기게 되면은 그 결심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요즘에 스마트폰 중독에 빠지고 인터넷 중독에 빠지고 영상 중독에 빠져들고 있어요. 오다 가다 이렇게 퇴근길에 정류장에 서 있는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줄을 보면은 깜짝 놀래요. 전부 이러고 있어요. 이해는 가죠. 하루 종일 일했는데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에 짬이 나는데 오늘 새로운 정보가 뭐가 있나?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찾으면 거기 다 나오거든요. 요것을 통해요. 저도 상당히 요즘에 내 스스로 볼 때 이 스마트폰에 헌신도가 좀 높아지는 것 같아요. 왜? 모든 정보가 다 있거든요. 성경도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찬송도 다 있습니다. 내가 성경 구절을 그 성경의 스토리를 찾아내기 위해서 몇 구절만 따닥 찍으면 제가득 나와요. 대단합니다. 모든 정보의 산실이 이 스마트폰이거든요. 그런데 이 스마트폰도 점점 업그레이드를 시키니까 이거 뭐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는 속도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누구는 말했습니다. 우리들의 변화는 스마트폰의 변화와 비례하고 있다. 그 기능을 나는 잘 몰라요. 다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스마트폰은 자꾸 나와요. 그만큼 우리는 지식의 세계로 이끌려 가는데 문제는 정신없이 이 세계로 끌려가다 보면 우리가 과연 어디로 갈까? 중독자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일단 중독이 되면은 중독에 걸리게 되면 결심하는 것이 허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든지 성중독, 알코올 중독, 일 중독, 종교 중독도 있어요. 중독이 되어져 버리면 사리 분별이 되지 않고 합리적인 판단이 서지 않고 무엇보다도 결심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중독자들을 상담할 때 첫 번째가 뭐냐고 하면 첫 번째 꼭 들어가야 될 것이 뭐냐고 하면은 자신을 그렇게 중독으로 이끄는 생각을 일단 스탑시켜야 돼요. 더 끌려가지 않도록 진행하는 그 일을 일단 정지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것도 물론 어려운 과정입니다만 일단 그 정지를 시키지 아니하게 되면 그 사람의 머리에는 계속해서 이게 작동이 되어가서 그 세계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이 세상에 잘못된 문화가 너무도 많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누릴 수 있는 문화는 점점 줄어들고 세속 문화만 자꾸 번성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벗어버려야 할 것을 자꾸 벗지 아니하면 우리도 세속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관심은 점점 식어지게 되고 세상의 쾌락이나 세상의 즐거움이나 세상이 말하는 그런 행복에 젖어서 허우적대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새해를 맞이하면서 벗어버리자 이거예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이 옷을 입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벗어버렸으니 새 옷을 입어야 되겠지요. 이게 12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벗어버리는 행동도 참으로 용기 100배요. 훌륭하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는 옷을 덧입는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완성되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벗어버려야 할 것을 먼저 제시한 다음에 덧입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왕이면 여러분 좋은 옷을 입기를 바랍니다. 좋은 디자이너가 멋있는 자질을 가지고 잘 만들어 놓은 옷을 입을 때 얼마나 멋있는지 알 수가 없지요. 여러분 그런 옷을 입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옷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벗어버리고 덧입어야 될 우리의 가치들, 우리의 성품에 귀중한 것들,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요소들도 멋있는 옷으로 갈아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5절에 나타난 5가지 악덕과 연결해서 12절 후반부에는 5가지의 덕목이 나와요. 5가지를 벗었으면 5가지를 입어야 된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이러한 덕목들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옷 입듯이 지니고 있어야 할 내용들이에요. 13절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용서는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늘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은 이례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늘 그 안에 머물러야 된다는 겁니다. 13절의 시제도 이례적인 뜻보다는 진행형이에요. 계속되고 있어요. 단 한 번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용서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계속해서 그렇게 하라,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로우시며 겸손하시고 또한 온유하시고 또 오래 참으심과 같이 하나님의 그러한 은총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속성으로 그렇게 닮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록을 보게 되면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용서, 이런 것들이 쭉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몸에, 우리 목걸이로 사용하는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귀한 가치요 빛나는 보물들인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내면적인 것이에요. 우리 안에 들어있어야 될 내용들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내면을 그러한 것들로 채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온통 자기 잘난 맛으로 살아가요. 자기를 과할 정도로 자랑하며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가치들을 내 안에 담고 그리고 늘 겸손한 가운데 이런 것들이 풍겨날 수 있는 인격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에 늘 있기를 바랍니다. 오래 참음으로 용납하는 그런 정신들도 계속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세워진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라 할지라도 악한 원수가 얼마든지 허물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한국교회 속에 속해져 있는 필요 없는 덕목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 이런 덕목은 점점 사라져야 됩니다. 점점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와 덕목들이 공동체 안에서 사라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기술 문명의 발달로 인하여 현대 사회는 수많은 문명의 이기와 함께 삶의 편리성과 윤택을 마음껏 누리게 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보게 되면 비인간적이에요. 비인간화예요. 또한 환경을 보세요. 그렇게 사람들이 이런 만족을 위해 추구하다가 자연을 파괴시키고 생태계가 파괴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 우리가 추웠을 때 영하 15도가 될 때가 한 번 있었어요. 그런데 알래스카에는요, 온도가 영상이었다는 거예요. 남극의 얼음이, 빙하가 내려 녹아나는 속도가 이제는 걷잡을 수가 없어요. 북극 공공으로부터 그쪽으로는 배가 다닐 수가 없는데 머지않아 그쪽으로 화물선들이 다닐 정도로 북극이 이제는 녹아버린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기상이변이 여러 가지로 일어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연이 이제는 통제력을 잃어버리고, 그 이유가 뭡니까?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자연을 인간의 공간으로 허락하여 주셨는데 인간이 타락하며 자연을 파괴하니까 자연이 병들어 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뭐 전 세계가 탄소량을 조절해야 된다. 마땅히 조절해야죠. 인간의 이기를 위하여, 인간의 편리를 위하여, 인간의 부요를 위해서 자연을 무참히 파괴하고 자연을 무시한 나머지 자연으로부터 인간이 공격을 받고 있는 처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인간의 편리함과 인간의 이 부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살다 보니 비인간화가 되기도 했지만 생명이 경시되고 말았어요. 사람 죽고 사는 거 별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잘 살면 되고 나한테 손해가 안 되면 끄떡도 하지 않아요. 제가 생명사랑 목회 포럼을 하면서, 자살 예방을 포럼을 하면서 느끼는 바가 그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사람들이 그 말에 별로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심지어 교회도 마찬가지, 교단도 마찬가지, 우리 총회도 마찬가지. 그런 것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럼 뭐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자살하는 사람은 오죽하면 자살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한 생명의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는데 도무지 우리는 뭘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기심이 발동하니까 결혼도 안 해요. 자식도 낳지 않아요. 나 혼자 살면 되지. 여러분, 이게 이기주의의 그게 아닙니까? 이거 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겁니다. 세속 문화의 영향 속에 우리가 빠져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 계속해서 앞으로 양산될 겁니다. 이 요란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을 걸어야 됩니다. 개인주의의 발달로 공동체성과 도덕성이 상실되고 전통 가치들이 흔들리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습게 되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윤리, 체계의 모색과 신앙의 새로운 롤 모델이 형성되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가치의 옷을 자꾸 덧입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새 옷이요, 이것을 입은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씀과 하늘의 평화로 삶의 원동력을 삼아야 합니다. 이게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그리스도인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발동기가 있는데 그 발동기가 돌아가야 내 모든 신앙의 역동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말씀인 것입니다.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라고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도 하신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있으면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아무렇게나 살지 않아요. 고집으로 피우지 않아요. 반대로 말씀이 있는 사람은요, 따라합시다, 영적인 부요를 누린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권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라고 했어요. 말씀이 풍성해지게 되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넉넉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 영혼에 활력을 갖다 줍니다. 말씀이 들어가는 곳에는 메마른 영혼이라 할지라도 소생케 되는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무신론 철학자 니체는 본래 독실한 기독교인이에요. 그 부모도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기쁨을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쁨이 없으니까. 니체는 하나님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평생 아프리카 선교를 위하여 헌신했던 수바이처는 현대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아프리카에는 물 없는 강이 많습니다. 아프리카는 그래요. 아프리카의 그 토양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이 모래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비가 와도 금방 밑으로 빠져들어가 버리고 비 자체도 많지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래서 하는 말이 아프리카는 물 없는 강이 많습니다. 모래 언덕 사이로 겨우 명맥을 유지하며 흘러가는 강물을 보면 강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도 민망할 만큼 초라하고 비참하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물 없는 강처럼 억지로 흘러가는 신앙생활, 메마른 정신, 형식과 전통만 겨우 유지하는 교회를 본다.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이러한 메마름은 나도 죽게 하고 이웃도 죽게 하며 교회도 죽게 합니다. 이런 메마름은 나도 죽게 하고 모두를 죽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메마름에 대한 유일한 대안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성령입니다. 말씀과 은혜와 성령을 끊임없이 불어넣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교회가 살고 우리 사회가 역동적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번영을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 주님의 상급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는 주저앉아서도 안 되고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주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되고 누군가를 웃게 만들어주는 사람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매너리즘을 벗어버리고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유를 대면서 나의 삶을, 신앙을 나태함에서부터 깨우치고 조용한 역사와 혁명이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